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서서 그 왕이 꿈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던 것을 알면 참 재미있고, 또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선교지에서는 그 글을 만들어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 구전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을 또 그들이 기록되어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도록 계몽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배운 자가 확실히 배우지 않은 자보다 훨씬 삶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배워서 우리가 또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아야 할 대상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배움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성품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되어진 성경은 여러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받고 그가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 특별한 계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또 삶의 모든 위기의 가운데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나 다 그러한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축복이 있다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전에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계시를 받고 또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거죠. 그냥 그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두려운 일 가운데,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하나 냈기 때문에요. 그분이 낸 책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입니다.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누구 거를 흉내낸 거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처음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쓸 때 그가 그때 당시에 1792년에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구두방에서 자기가 도서관을, 영국 도서관을 다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인구와 기독교 율과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주장을 하나 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그 주장이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여는 문이 됐습니다. 그 책 이름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수단을 간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관한 보고서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굉장히 긴데,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단을 간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관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수단을 간구해야 된다는 그 결론을 내서 선교 단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썼던 그 최초의 논문, 그 책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2000년대에 맞게 새롭게 그 책을 내신 분이 패트릭 존스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을 가지고 전 세계의 기도 제목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이 교과서 같은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이 세계 기도 정보를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전 세계를 향한 민족들과 나라와
국가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하나 냈어요. 두 번째 책이 뭐냐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라는 책이에요. 선교에 관해서 썼던 책을 썼던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교회 얘기가 아니라 선교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항상 컸습니다라는 이야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과 경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보다 여러분의 믿음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거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의 개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제국을 통치하던 막강한 통치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니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목숨을 걸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친밀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그가 꿈을 꿨는데 침상에서 그 지도자다운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그가 꾼 꿈은 그가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요약한 환상이었어요. 큰 신상이 있었는데 4개의 제국이 나타납니다. 머리 부분과 가슴과 팔, 그리고 배와 허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의 그 재료가 달라요. 거대한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해요. 두 번째 가슴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국은 헬라 제국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국은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그것을 해석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2000 몇백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해석이 정확하게 역사로 이루어졌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날 밤에 꾸었던 그 역사가 정말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펼쳐놓은 듯이 지난 오래전 과거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제 어떤 강대국의 지도자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렇게 보여줬고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바울도 보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들이 보았던 그 역사의 끝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역사의 끝에 그 큰 우상을 깨트리는 돌멩이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그 돌멩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돌이 이 제국으로 세워진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으로 세워진 이 거대한 신상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겨울을 날리듯이 그 모든 신상들이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날라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그 작은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 온 천하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성교가 완성되어지는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역사 속에 우리도 지금 존재하는 거고, 그 태산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그 환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놀라운 은혜는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온 지면에 다 써도 부족할 정도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지금도 뭘 고민합니까? 제가 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질까 봐 고민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알아가고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다 모릅니다. 머리로는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뭐 답을 쓰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라고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우리가 경험한 것의 기초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을 우리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왕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본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정답을 알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리옥을 부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로 나를 인도하라. 에스더가 그렇게 나아갔죠. 에스더가 그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에 살았던 그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녀도 그 에스더도 그 왕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왕이 먼저 규를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왕을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랬고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보지 못한 이유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앞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왕 앞에 서는 것이. 왕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세상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비밀을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나의 결정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동기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동일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자기를 알려주시려고. 그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도 단 하나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 하나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나라의 제국의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 황제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깊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거기에만 있지 않을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고자 하고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떠한 왕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 부요하심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주실 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환상이 단지 그 한 400년 정도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을 보여준 겁니다. 태산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온 땅의 지면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는 교회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